네, 16장 1절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른 분파였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서로 갈등이 많은 그런 분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구했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좋은 마음으로 표적을 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제가 정말 믿고 싶은데 그래도 좀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이게 아니고 어, 어디 한번 보여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 종종 만나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내가 보면 믿을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봐도 못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타나 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 있잖아요. 아, 어, 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나와 보면 내가 믿을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보셨잖아요. 나타나셨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도 네, 안 믿었잖아요. 안 믿은 정도가 아니고 죽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뭘, 뭘 자꾸 이제 뭘 보여라, 뭐 나타나 봐라.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진짜 이런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봐도 못 믿는다니까요. 그쵸?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나도 믿고 싶다. 근데 안 믿어져.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안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면 안 믿어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어릴 때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하여튼 있잖아요. 믿음, 뭐, 뭐, 그, 미국을 가보진 못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있어. 그러면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것에는 뭐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바로 단번에 되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건요. 자꾸 자기가 안 믿는 것을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것을 그냥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는 건데 마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처럼 핑계 대는 겁니다. 그거는 그게 맞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겁니다.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 마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결국 마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죠.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했지만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거. 진짜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한 게 아니고 의심이 전제된 거라는 거. 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전제된 거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를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더 보여주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너네들은 왜 분별을 못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12장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나의 표적은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되었지만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 말 그대로 표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표정만큼은 정말 분명하다. 어,
너네들한테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여줘봤자 너네들 아무 소용 없다. 근데 이 말씀은 또 결국 이 표적을 너네들은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기도 죠. 그리고 실제로 그 표적을 다 결국은 다 보게 됐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다 보게 됐죠. 그리고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이 표적을 보고도 안 믿으면은 그건 정말 너네들은 안 되는 거다. 그건 정말 심각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죠. 근데 결국은 보고도 그냥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진짜 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시죠. 떠나셔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 얘기를 하셨던 이 장소가 마가단 지역이었을 거예요. 15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이 마가단 지역은 다시 유대 땅에 돌아오셔서 마가단으로 가셨던 거잖아요. 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오래 안 계시고 바로 이제 그 마가단 지역을 바로 어, 떠나셨던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래서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단을 바로 떠나셔서 그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게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려고 지금 마가단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또 아주 중요한 곳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나오면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가는 길입니다. 이제 마가단에서 떠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조용히 훈련시키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방 땅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이방 땅에서 다니시다가 이방 땅에서 칠병이어 기적도 베푸시다가 그리고 이 유대 땅인 마가단으로 왔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런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셔서 또 바로 이방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시는 이유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셨던 그때도 같은 이유였지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단 지역을 좀 급히 떠나신 거예요. 급히 떠나시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미리 이제 먹을 떡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먹을 떡을 챙기지 못한 이 상황이 이제 이런 대화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해라라고 하는 것은 어, 열중하고 전념해서 계속해서 경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을? 경계하는 일을. 이 경계하는 것은 열중하고 전념해서 어, 그들과 그 어, 이제 어, 그들의 어떤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어, 전념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사실 이제 어,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강한 명령. 그것을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떡을 안 가져왔네. 야, 큰일 났다. 야, 우리가 떡을 안 챙겨왔다. 이런 제자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상황들을 이용하셔서 어,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방법이죠. 어떤 상황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일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떡 가져가 못 챙겼다 이거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그 제자들한테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음. 어, 성경에서 이 누룩이 많이 나오는데 누룩이 좋은 뜻으로 쓸 때도 있고 안 좋은 뜻으로 쓸 때도 있는데 안 좋은 뜻으로 쓸 때가 더 많습니다. 좋은 뜻으로 쓰였을 때는 언제냐면은 이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하셨을 때가 있었죠. 그것은 이제 누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확장성을 가지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었는데 어, 또 누룩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침투성이잖아요. 침투성. 이 침투성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누룩이 이렇게
밀가루에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발효시켜서 팽창하게 만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안 좋은 영향력이 너네들을 이렇게 침투하고 너네들 마음속에 침투해서 너네들을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지적을 하시고 어,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냐? 이 말씀을 또 하시죠. 여기서 또 그 오병이어는 바구니가 쓰였고 칠병이어는 광주리가 쓰였습니다.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 주로 쓰는 광주리고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언급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그냥 단순히 떡을 못 챙겼다. 우리 어떡하냐. 단순히 이제 그 걱정 자체를 꼬집으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바로 어, 이런 이거 떡 못 챙긴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고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고 지금 내가 주는 교훈에 이 메시지에서 귀를 기울여라. 그런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제자들이 막 이렇게 떡 못 갖고 와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안 들었나 봐요. 지금 뭐떡 못 챙겨온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도 잘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또 책망을 받은 것 어, 같습니다. 왜냐면은 떡 안 갖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 거거든요. 어,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 그 메시지는 바로 이제 그 누룩을 주의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도 이제 생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뺏길 때가 있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드려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 우선순위를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기도 하죠. 우리가 이 부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말씀을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어, 이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좀 알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깊이 있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형식주의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형식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알맹이는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만 중요하게 여겨서 뿐만이 아니고 율법보다 플러스 알파, 장로들의 전통, 조상들의 그런 유전 이런 것들을 더 플러스 알파 시켜가지고 그런 형식주의적인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되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그런 정신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율법의 근원 정신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에 완전히 치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는 자들이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없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형식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런 형식주의.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에게도 있는가 조심해라.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굉장히 세속적이었어요. 굉장히 세속적이어서 부활과 영혼, 영적 세계 이런 것도 다 부정했습니다. 세속적이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이런 것에만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탐욕적이었고 그리고 정치
적으로도 굉장히 친로마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세속적인 거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 한마디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냥 이 사두개인들도 어쨌든 이제 그 전통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그 핏줄이 있으니까 뭐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그런 것엔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것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더 여러분한테 좀 확실히 와닿죠. 저에게도 많이 와닿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예요? 형식주의적이죠.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예배는 되게 많이 드리고 막 기도도 하고 막 말씀도 막 보고 하는데 알맹이는 없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진심으로 그러니까 집중해서 드리지 않아요. 예배 횟수만 많아요. 사실 이제 그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한 번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게 왜냐면 마음이 들어지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횟수가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를 얼마나 마음으로 다해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실제로 솔직히 뭘 더 중요하게 여기나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자기 스스로도 아,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에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 그냥 말씀을 막 많이 봐요. 많이 읽고 필사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어. 물론 이제 많이 읽고 필사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도 어, 이런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냥 보면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야? 그 두 개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까지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별로 알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몇 장 읽었다? 그냥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생활도. 우리가 정말 한마디 한마디 기도의 내용에 우리의 마음이 실려 있느냐, 이거에 훨씬 더 우리 중요도를 둬야 되는데, 몇 분 했냐, 얼마나 했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거 당연히 좋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의 마음, 중심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누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 우리가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만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거의 안 줘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이런 거 나에게 거의 영향을 안 줘요. 나는 오직 이제 내가 내 앞에 닥친 문제들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예, 열심히 살고 어,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사두개인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최우선순위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문화 명령, 지상 명령 있잖아요. 문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지상 명령은 뭡니까? 전도와 제자예요. 전도와 제자 이거를 정말 안 하거든요. 그걸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두개인의 누룩에 빠지는 사람이죠. 어떻게 문제가 없나요? 아니 그게 중요한 명령이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명령을 하셨겠어요? 어. 그런데도 안 합니다.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두개인의 누룩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